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보 한 잔 갖다 주시고 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기관지가 좀 잘 마르는 편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주일에 전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 그러니까 28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28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2800년 전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환경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호세아는 참 불행한 선지자였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왜냐하면 원치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고멜입니다. 고멜. 그러니까 호세아가 요즘으로 보면 우리 목사라면 그 사모가 고멜인데 창기 출신이에요. 창기.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혼을 시켰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음란함과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탄나고 말죠. 하나님은 왜 이런 결혼을 호세아보고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마치 파탄난 가정과 같은 이런 삶을 맡기셨을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교회를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파탄난과 가정과 같은 성실함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목회자의 음란함이나 지도자들, 부모의 타락한 모습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들의 불성실함과 사실은 애들이 문제라기보다 부모들이 너무 불성실하고 부모들이 음란하고 악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제가 이제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너무 고민을 하다가 2주간 계속 기도하다가 지난주 주중에 새벽 2시 반까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호세아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참 이 시대 우리에게 호세아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파탄한 가정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호세아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파탄한 인생도 가정도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구원됨을 믿습니다. 이 주제가 제 마음을 갈급하게 했어요. 네. 이럴 때 한번 또 주목을 받는 거예요. 네. 이럴 때 한번.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제 마음을 굉장히 갈급하게 했어요. 네. 아무리 깨지고 부서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변화될까요? 네, 이제 확실히 좀 흔들리죠.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변화될까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변화가 됩니까? 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네. 그런데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목사인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찾고 싶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이 다시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찢고 싶어봐도 목사인 제 자신을 보아도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만한 사랑이 없어요. 결국 내 자신을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결국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소망인 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은 우리에게 없대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구원하는 그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려야 그 사랑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시금 목사가, 성도가, 교회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 붙들려야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탄난 가정이라 할지라도, 파탄난 인격, 파탄난 인생, 파탄난 교회, 파탄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에 붙들리면 다시금 구원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이 사랑에 다시금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합니다. 사랑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사랑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고, 사랑 없는 봉사와 헌신은 자기의 이기심과 인간의 교만한 말을 드러낼 뿐이지 그것은 결코 어떤 구원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다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굿뉴스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가끔 주일 첫날이잖아요. 뭐에 붙들려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뭐에 붙들려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뭔가 붙들려가지고 왔구나. 여러분, 뭐에 붙들려 계세요? 그때 붙들려 있기를 계속 붙들려 있고 싶어하는 붙들려 있는 그 마음이 이기심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리십시오. 여러분의 인격, 생각, 마음, 감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는 붙들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데 이 호세아서 이 구원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끝에 보면 따라합시다. 호세아에게 여러분 뭐가 좀 붙들려 계신 것 같은데 호세아에게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말씀에 쭉쭉 따라옵니다. 따라 하라고 해도 못하잖아요. 뭐에 붙들려 있는지. 말씀에 붙들리면 쭉쭉 따라오는데 이거 뭐 쭉쭉 저를 땡기니. 자, 따라합시다. 호세아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읍시다. 자, 누구누구에게 시작.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고 아마 이 안식날 그 밤에 제자들 중에 잠을 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배신하고도 잠을 잘 왔으면 인간이 아니죠.
아마도 제자들은 어느 구석에선가 다 숨어 있겠지만 한숨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미명이 동트자마자, 동트기도 전에 제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신 앞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마저 비어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그 죄책감을 안고 25일이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슬픔에 가득 차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막이 팍팍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같으면 나 배신하고 가버린 그 사람 찾아가서 길에 붙잡아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나한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은 게 얼만데, 번 게 얼만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죄책감에 가득 안고 엠마오로 가보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폐역하고 파탄난 가정을 안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호세아에게 파탄난 가정과 같은 그 불성실함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열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 때문에 열받으면 안 되고, 가만 들어보면 제가 참 회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설교할 때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왔다 갔다도 하고, 심지어 애들도 우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저 부모는 저 애를 간수를 안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있어요. 네. 이야, 오늘 참 어쩜 저렇게 제가 예배를 저렇게 얌전하게 드리는지 감동적입니다. 네, 다행이다. 네. 사람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네. 뭐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왜 화가 나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못 듣고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죄 짓고 지 길로 가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냐, 아니면 네 말 안 듣고 있으니까 너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냐?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더라고. 나 때문에. 왜 내 무시하고 내가 말하는데 돌아다니고 안 듣고 그러는 거냐? 나를 뭘로 여기는 거냐? 예배 시간에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설교하는 넌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다 열받고 뜨거워지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이기심.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식어진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금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가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선지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을 이스라엘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세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뜨거워져야 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어느 시대에 호세아가 막 사역했다 막 하고 난 다음에 끝에 호세아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원어에는 순서가 거꾸로예요.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사람보다 시대적 상황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그리고 그 호세아가 어느 왕 때 어떤 사역을 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다시금 사람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환경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다시금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 임한 말씀에 사람에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시대는 엄청나게 타락하고 폐교하는 시대였어요. 사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남유다 왕의 연대표로 자기를 소개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너무나도 폐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 왕들에 대한 거부감, 북이스라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남유다 왕의 연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사역했던 당시에는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가장 폐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기예요. 심지어는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악한 왕인데 너무 부강한 거예요. 여로보암 때는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 교만함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비극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최고의 전성기 때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아무리 말하고 말씀을 전해도 고집대로 가고 이기적으로 가고 교만하게 가는 그 북이스라엘이 패망해가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유다 왕의 연대표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러분 배역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말씀과 논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해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대요.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이 너희들 사로잡도록 좀 들으라.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붙잡히지 않으면 너희들 안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은 진실이 아니지 않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왜곡하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한 것 아니냐? 인애가 없고 사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식이 없고 사실은 그 안에 가득한 것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닦고 있는 것 아니냐? 당시 호세아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 그냥 피아노를 치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도를 지나치면 미를 치게 되잖아요. 미치겠어요. 제가 정말 요즘 도가 지나쳐서 아주 미치겠어요. 사는데 목사님들 기성교회 성기단 찰 것 없이 미치겠어요. 호세아 시대 그랬어요. 별 소식이 다 들려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왜요? 그게 마지막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말씀이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느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캄캄하고 어두운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과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과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 너무 컸나 봐요. 애가 막 놀래가지고. 괜찮아요. 여기 제가 목사로 살면서 미치겠어요. 들리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그런 소식을 저한테 얘기해주는 그 의도가 뭔지도 막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는 그렇게 파탄난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저 같으면 말 안 해요. 무시하고 싶어요. 쓱 지나가 버리죠. 인사가 뭐예요? 말도 안 걸고 싶어요. 우리 정말 기가 막히고 소망이 없고 실망하면 포기해버리고 말을 안 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을 거십니다. 말씀하세요. 논쟁을 해도 말씀해 주세요.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에 절박한 소원이 뭘까요? 그 타락한 시기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너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이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많아요. 요엘서 1장 1절 말씀을 봐도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죠. 요나서 1장 1절에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서 1장 1절에도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선지서는 전부 다 어두운 시절에 망해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이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임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선지서를 쭉 보다가 사실은 이제 구약을 이제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하려고 선지서를 쭉 다 살펴봤어요. 근데 선지서의 특징이 다 이러더라고요. 그 시작이 여호와 임한 말씀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 같습니까? 아니면 또 사이비 목사 같습니까? 네, 그래도 사이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기 와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지만, 네, 제가 내 자신을 볼 때, 야, 나 목사, 나 있어. 너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목사에게 여호와 임한 말씀이 있으면 진짜입니다. 그러나 임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생애, 인격의 생각에, 감정에, 말에, 행동에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으면서 한 주간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뭐에 붙들려 살면서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너 가짜 아니냐?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임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패밀리 모임 때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게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요.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 말씀에 다툼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나눔을 해요. 그러면은 왠지 판단받는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목사님 안 보면서 다 해요. 그 정도는 하죠. 여러분 다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가 임해야 되고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붙잡혀서 열받고 다른 것에 붙잡혀서 망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신방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대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좋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죠? 그런데 한마디 딱 해요. 목사님 처음처럼 초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서 걱정이 되셨는지 그 말씀을 꼭 해요. 목사님 변하면 안 됩니다. 변화되셔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수요영성 집회 때 말씀 전하셨잖아요. 한결같이라고. 여러분 저도 제가 변할까봐 무서워요. 네. 여러분 목사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변해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에 영향받지 않으면 변해요. 변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변해요. 선지자가 선지자인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도인 것은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보다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은 저를 막 협박도 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을 예로 들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목사님 나 같은 소자 목사님 한 분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목사님마저 변하면 나 죽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말을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누가 장담합니까? 나도 장담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 타고 도망쳤을 때 어떻게 했죠? 바다에 던졌어요.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목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변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이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책임지셔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변합니다. 직분, 사명은 하나님이 준 촛대입니다. 내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주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때로는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목사가 변질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세요. 내가 붙들고 있다 붙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고 하는 건 내가 붙들고 있다고 붙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촛대를 빼앗아 가십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성도가 변질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나갑니다. 남는 것은 저주와 속임과 음란과 폐악과 피가 피를 닦는 일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호세아는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우리 교회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지난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딱 한 가지 남겨놓으신 한마디만 있다는 것은 바로 목사 너 자신부터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최초로 소개하실 때 모세에게 소개를 했죠.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시는 이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어 성경을 얘기하면 I am who I am, 있는 그대로 뜻하면 즉은 뭐죠? I am, 나는 있고, who I am, 있는 사람이다, 있는 존재다. 난 여기 있다는 거죠. M은 현재잖아요. 현재. 난 여기 있다. 무슨 말이죠? 너 사람들이 불신하고 안 믿어줘서 의심할까봐 두려워하는데 난 누구냐면 너와 지금 함께 여기 있는 하나님이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I am who I am,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큐티 시간마다, 수영성 집회, 주일 예배, 여러분 개인의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패밀리 모임에서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이 그 소망이 있습니다. 참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마음을 쏟았던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사람이니까 더 시간을 많이 쏟은 거죠. 그렇게 했던 이제 여러 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있는데, 그러면 꼭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전화도 해주고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또 만나고도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좀 알아주기를. 그래 표현을 좀 못하잖아요. 그래. 그럼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좀 그래 보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꼭 나를 찾아와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이름이 성이 곽씨라고 있어요. 곽. 네.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근데 언제부터 안 찾아왔냐면 저기 충주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갔어요. 네. 큰 교회. 네. 제가 한번 그 교회 가봤더니 그냥 당회장실이 막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간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마음이 괜히 소원해지더라고요. 야, 네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회하니까 너를 가르쳤던 스승인데 그러는 불구하고 이제 개척한다고 날 무시하냐? 이런 별로 얻을 게 없어 보이나 뭐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 뭐랄까 형태 없는 어떤 소원함을 갖고 제가 보내고 있었는데, 인터넷 보다가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나 살펴보려고 곽승현 이름 말해야겠네. 치니까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보니까 CBS 방송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막 따라다니고 저한테 혼나고 막 이랬던 그 친구가 이제 CBS 방송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방송 설교를 나오는데 그 교회 주 예배 현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설교에 15분 동안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못할 영적 멘토가 있다. 제 얘기를 15분 동안 해요. 15분 동안. 그때 저와 있었던 일들을 15분 동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날 잊지 않으셨구나 이 마음보다는 얘가 날 잊지 않았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 눈물이 핑 돌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좋기도 하고 어깨가 팍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후배 목사 두 분이 찾아와요. 40대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두 목사님 다 제가 성균한테 간사할 때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전에 그 교회에서 같이 이제 동역을 했던 목사님들이었는데 찾아왔어요. 거의 한 친구는 2년 만에 찾아왔고 한 친구는 1년 만에 찾아왔어요. 뭐 생각을 못했는데 찾아왔어요.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보약을 지갖고 왔다고요. 보약을. 목사님 교체 가서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러면서 보약을 지갖고 왔어요. 그리고 과일을 또 한 박스 갖고 오고 또 케이크까지 들고 오고 40대 두 목사님들. 그러면서 자신들이 1년, 2년 동안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지 묻지도 않은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이 보양돼가지고 이렇게 후배 목사들이 보약을 지어갖고 이 젊은 나이에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이런 목사님 나가봐 속으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을 쯤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기 전에 말씀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씀 하나만 해주세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제 40대가 되니까 진로라든가 또 자신들이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건데 계속 얘기만 하고 서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했는데 정말 왔던 건 뭐냐면 그 말씀들을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내가 도취돼가지고 그 순간 얼굴이 막 정말 빨개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놓고 나서 보약을 한 차씩 뜯어 먹을 때마다 마음이 부끄럽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가 중요한데 네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꼭 그렇게 기억되어야 하고 네가 꼭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너한테 꼭 그렇게 보약 들고 와야 되느냐.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붙들리길 바랍니다. 제 이름 속자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게 소망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자꾸 하다 보면 목사 때문에 어느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계속 하나님과 논쟁하며 우리는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말씀이 다스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나한테만 관심이 있었는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말씀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변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장담하는 거 교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이 임하는 목사,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말미에 침묵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다시금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기 그 전까지 약 400여 년간의 영적인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심지어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으리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그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라기부터 마가복음 시작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신약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침묵기가 와요. 그런데 이 침묵기의 시작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부지저 말씀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안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돌이키세요. 나한테만 향해 있는 그 마음 돌이키세요. 인생은 두 종류예요. 죄 짓는 인생과 안 짓는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인생과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딱 맞는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왕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죄를 똑같은 죄로 취급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죄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죄목들은 많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용서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파렴치한 성범죄자. 오늘날로 치면 발목에다가 전자팔찌 달고 다녀야 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너의 감정, 정욕, 너 욕심 이것 갖고만 살아가느냐 했을 때 다윗은 그때 돌이키고 다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회개하며 그의 감정의 길을, 생각의 길을, 고집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파탄난 인생들, 이 세상에게 참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매주마다 붙들리고 한 주간 한 주간 그 사랑에 붙들려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두 손 한번 모아볼까요? 두 손을 모아보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앞에 찬양할 때 찬양 곡조있는 기도잖아요. 찬양팀은 찬양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였을 거예요. 논쟁하지 마시고 말씀과 싸우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리세요. 말씀에 끌려가세요. 늘 찬양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신 이야기 해주시옵소서.